이 귀한 교회에 초대해 주신 우리 이은수 담임 목사님 또 당의 여러 어르신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오늘 내가 내게 명한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였지어다. 아멘. 이 말씀을 여러 각도에서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신앙교육과 또 예배에 대해서, 가정에서 예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기 믿음의 어르신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고 교육을 저보다 잘하시는 분들 많이 있는데 불러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우리 젊은 분들은 열심히 적으셔도 되겠고, 또 우리 어르신분들은 뭐 안 적으셔도 척하면 아시기 때문에 그냥 편안한 말씀으로 들으셔도 되겠습니다. 50대 밑에 분들만 열심히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좋아하시네요. 네. 우리 50대 밑에만 적으시고요. 60대 넘으신 분들은 척 보면 압니다. 중간 분들은 자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제가 이제 오후 예배니까 여러분 좀 졸릴 수 있어서 제가 빈칸을 넣어놨습니다. 신앙교육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잘합니까?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잘하시는데요. 부모에게 있다. 부모에게 있다. 6절 7절 말씀이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여기서 내가 네개라고 말하는 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리고 모세가 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하는데 특별히 가족의 대표인 남자들을 세워놓고 하는 얘기입니다.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가 내게 명한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그러면 그건 이제 모세가 이제 교육의 대강령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는데, 내가 이제 너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그러면 여기서는 자녀에게 가르치기 전에 마음에 새기고 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마음에 새기고 부모에게 가르치는 주체가 나오는데 이게 누구냐면 부모죠. 자, 그러면 자녀 교육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느냐? 이 말씀에 따르면 내가 너의 자녀에게 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부모라는 거죠. 신약의 가르침도 동일합니다. 에베소서 6장 4절, 아비들아. 이제 그때 당시에 가정을 대표하는 게 이제 아버지니까 아비들아, 그러니까 부모들아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양육하라라는 것은 이제 교육하라는 것이니까 누구에게 명령을 하고 있냐면 지금 아비들아, 즉 부모의 대표인 아버지, 부모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신명기의 말씀도, 그 다음에 신약의 이 에베소의 말씀도 결국은 교육, 자녀 교육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느냐면은 부모라고 말하는 겁니다. 더 본문에 가깝게 하는 아버지에게 있습니다. 이게 참 묘하죠? 그러나 지금 부모라고 이렇게 해두는 게 좋겠습니다. 자녀 교육과 관련된 세 장소가 있는데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첫 번째는 학교입니다. 학교. 자, 지금 우리가 초등학생들, 중고등학생들, 대학생들 이렇게 있는데 학교가 관련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다 아시겠지만은 여기도 좀만 가면 목동에 있는데, 목동에서 어떻게 얘기하면 중학교 1학년 때 성적이 이제 대학교를 결정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모르시는 표정이신데 굉장히 우리 화성교회는 순진하신 것 같아요.
저는 강남 쪽에도 있어봤고 이쪽에도 잘 아는데, 그래서 막 선행학습을 해가지고 중1학년, 2학년 때 성적이 이미 대학을 결정한다 이래가지고 저는 이게 무슨 말인가 이렇게 상당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이 얘기가 무슨 말이냐면, 지금 학교는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대학에 대해서 상당히 생각을 하고 있지만 결국 어느 학교가 좋냐, 이렇게 중학교, 고등학교 이 얘기를 하면 결국은 솔직히 말하면 어느 대학을 얼마나 많이 보냈냐로 평가한다는 겁니다. 학군을. 우리 화성교회는 이런 거 잘 모르지만 저기 토성교회 썰렁하네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재 개그를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화성교회는 모르지만 저기 좀 멀리 좀 희성교회, 토성교회 이런 데는 다 알아요. 다 알아. 그러니까 이게 지금 좋은 중고등학교는 다 대학 입시율에 따르고 어느 학교를 가는지로 결정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학교가 인격과 가치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얼마나 많이 입학을 시켜야 되느냐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교사들이. 또 하나는 여러분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는데, 학교가 요즘 12년 전에 비해서 행정이 엄청나게 많아졌습니다. 교사들이 작성해야 될 행정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학생들을 보고 대화하고 이런 게 아니고 문서로 써야 될 것들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입시에 대한 부담감과 행정의 과도한 행정 때문에 이 인격 및 가치 교육의 기능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심각한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손자 손녀들이, 또 우리 아이들이 가서 가치관이나 일반적인 보편적인 인격이나 가치관을 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지금 고2만 들어가도요, 이게 목동이나 강남 쪽에 가면은 애들이 이제 잡니다. 그럼 선생님이 깨워요. 그럼 너 왜 자냐? 다 압니다. 나와서 풀어봐. 다 압니다. 그나마 그것도 학원에서 다 배워버리니까.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죠. 두 번째는 교회입니다. 우리 화성교회는 안 그렇겠습니다만 일주일에 아이들이 한 번 나옵니다. 그러면 2시간 정도가 돼 있는데요, 인터넷 시간이 하루에 보통 5시간을 넘는다고 돼 있습니다. 핸드폰이나 컴퓨터나 각종 SNS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시간이 5시간을 넘어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일주일 내내 4시간이나 5시간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 교회는 2시간이나 2시간 반 온다는 거죠. 예배 1시간 드리고 성경 공부하고 집에 가는 시간입니다. 상대가 됩니까? 안 되죠. 우리 아이들이 없으니까 우리끼리 얘기지만 지금은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미국에서 저도 있을 때 보면은 이제 그때는 데이터 방송이 없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시죠? 비디오 이렇게 시커먼 거 해가지고 빌려서 막 봤어요. 한국에서는 그렇게 안 했는데 미국에 있을 때 막 그 빌려갔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 장모님이나 안수 집사님들이 드라마 이렇게 그 일하고 토요일 몰아서 본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데이터 방송 보지만 이만큼 뿌려가지고 막 보고 나면은 본 게 머리에 남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대표 기도인데 오늘 너무 은혜롭게 했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해야 되는데 성은이 만극하나이다 이런다는 거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본 게 영향을 미치는데 하루에 4시간, 5시간을 인터넷 그리고 TV에 노출되어 있다가 교회에 왔는데 교육 시간의 한계죠. 그리고 부모님들의 관심이 저하됐던 건 뭐냐면 교회에 맡기면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순진한 생각입니다. 이제 제가 교육 특강 같은 거 할 때 아주 이걸 강하게 얘기하는데, 교사 특강 할 때 대반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막 그 아이들 공부시키고 뭐 이런 것에 돈을 굉장히 많이 투자하는데 우리는 교회 학교에 투자를 너무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교육 시간의 한계와 부모들의 관심 저하된 상태이기 때문에 애들은 2시간만 견디면 다시 온라인 세계로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대로 보면 그때나 지금이나 가장 많이 머물고 가장 많이 노출되고 가장 많이 대화하고 인격을 나누는 곳이 어디냐면 어디입니까? 가정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가정에서 만들어집니다. 자, 이게 제가 처음부터 딱 얘기하는 건 뭐냐면 학교를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교회 교육이 약화되어 있다는 겁니다. 보통 교회들이 다 그래요. 그러면 현실을 인식하자는 거죠. 먼저 그러면 뭐냐면 가정입니다. 그런데 중요성을 알고는 있어요. 그런데 세상적 방법을 사용하거나, 야, 너 대학만 가면 돼, 뭐 신앙이 중요한 게 아니야, 이렇게 얘기한다든지, 세상적 방법을 그대로 얘기한다든지, 아니면 신앙으로 키워야 되는 걸 아는데 구체적인 방법을 모르는 겁니다. 제가 오늘 다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큰 방향을 얘기했는데, 이 구체적인 방법을 모르니까 캐치프레이즈, 우리 그냥 믿음의 가정이 되자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럼 실제로 뭘 해야 됩니까? 뭐라면 그건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그냥 믿음의 가정이 되자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적 방법을 사용하거나 아니면 구체적 방법을 모르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거는 현실을 인식하는 건데, 신앙교육, 모든 교육의 책임은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이건 냉정한 얘기입니다. 부모에게 있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님 없이 자란 분들은 알 거예요. 자라면서 부모가 있으면 먹을 것도 챙겨주고, 그리고 돈이 없어도 부모가 어떻게 마련해줘요. 근데 부모 없이 자란 분들은 알지만, 뭐 옷이 막 뜯어져도, 영양 상태가 엉망이어도 그냥 놀아도 방치가 된다는 거죠. 자, 우리는 이런 것에 대해서 생각 많이 합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애들은 없어요. 그러나 믿음의 생활 속에서 방치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믿음의 부모가 없는 아이들이 많아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리고 일단 내가 믿음을 갖고 있고 자녀들이 있다면 이거부터 감사해야 됩니다. 사랑의 특세 때 이제 봤던 일인데, 제가 이제 거기서 이렇게 자세히 봤습니다. 여기도 뭐 아이들과 특세하는 때가 있을 겁니다. 그 3대가 이렇게 모여가지고 하거든요. 그래서 기도하라고 그러면 애들이 막 짜증내더라도 이렇게 자꾸 기도하고, 또 목사님이 시키니까 어떻게 해요? 이게 기도하고 그러겠죠. 또 옆에 있는 남편하고 손잡고 이렇게 기도하고, 애들 자꾸 이렇게 하라고 합니다. 자, 이게 부모가 애들이 싫든 좋든 책임을 맡은 거예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데리고 나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요, 청년 한 명이 나왔어요. 저는 믿지 않는 가정에서 자랐거든요. 우리 아버님은 장손, 유교 집안의 장손, 그것도 권씨 집안. 벌써 놀라잖아, 핸드폰이. 딸꾹하잖아요, 놀래가지고. 그러죠? 저희 어머님은 보살. 새벽 4시에 불공드리는 마하반야 마라메다. 우린 새벽 기도 5시에 하는 것도 힘들었는데 새벽 4시에 일어나요, 불경고. 코하러 자란 거 아닙니까? 혼자 믿었으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사람들 보면 가족이 없이 혼자 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다 손 얹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니까 이렇게 보다가 자기 머리에 얹고, 제가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렇게. 저는 믿음의 부모 없이 고아로 자랐으니까. 애들 뭐 못해줘도 돼요. 뭐 학비 잘 못 대주고 집 하나 못 해주고 그래도 괜찮아요. 근데 믿음의 부모가 없는 사람들은 정말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비극 중에 비극은 내가 그 역할을 할 수 있었는데 이 사실을 인식하지 못해서 기회를 놓친 사람은 정말 불쌍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다소 충격적이지만 이게 사실인 겁니다. 그래서 신앙교육의 책임은 부모에게 있습니다. 자, 듣고 흘리면 안 될 것 같아서 우리 50대부터 60대 분들은 자유고, 그다음에 60대 이상 분들은 안 하셔도 되고, 50대 분들은 순종해서 잘 하시기 바라요. 자녀들한테 하라고 안 하면 화내면서 안 하시면 안 되겠고. 자,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것은 일단 그냥 막 분위기 좋은 게 문제야. 충격을 받더라도 인식하고 결단해야 됩니다. 누구누구의 교육을 누구누구가 책임지는데 쓰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자녀 이름을 쓰십시오. 자, 자녀, 이건 너무 대명사고 복수적인 입장이에요. 그러지 말고 여러분의 이름을 쓰세요. 자녀의 이름을. 누구누구의 교육을
다음에 누구누구가 책임진다 해서 여기 부모님 이름을 적는 거예요. 자기 이름 이렇게 적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축복된 일인지 몰라요. 저는 청소년 때면 고노의 교육을 없어요. 자, 쓰셨어요. 누구누구의 교육을. 그 다음에 아빠 엄마 이름을 쓰는데 제가 늘 이런 얘기 합니다. 외짝 신앙인들이 있어요. 특히 자매분들이 많아요. 남편이 아직 신앙이 없어서 이 신앙교육을 책임질 수 없다 그러면 누구누구의 교육을 하고 자기 이름 쓰시고요, 옆에다 가로치고 우리 신랑 되어주신 주님 이렇게 쓰세요. 그리고 같이 쓸 수 있는 분들은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를 깨달으셔야 돼요. 다음 주에 감사헌금 하시기 바랍니다. 분위기 안 좋은데요. 저는 진짜 얘기하는 거예요. 두 사람의 이름을 다 적을 수 있다는 건 너무 큽니다. 자, 지금 다 같이 한번 오물오물 소리 내서 해보는 겁니다. 자, 다 같이 하면 안 들리니까. 아셨죠?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누구누구의 교육을 누가 책임진다. 자, 우리 처음은 일단 아주 원칙적인 거, 지금 교회 탓해서도 안 되고 학교 탓해서도 안 되고 일단은 내가 책임져야 된다는 걸 했고, 그 다음에 학교가 지금 굉장히 비정상되기 때문에 나중에 다른 기회가 있으면 어떻게 교회 교육을 세울 것인지에 대한 또 교육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부모의 가르침은 하나님과 말씀, 사랑에서 시작된다. 하나님과 그 다음에 말씀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말씀, 사랑에서 시작된다. 지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래, 내가 책임이 있어. 그럼 나 어떡하지? 너 세부적인 거 모르는데? 세부적인 거 모르는데? 이렇게 얘기하는데 참 감사한 건요, 말씀이 놀라워요. 항상 어떤 구체적인 것을 얘기하기 전에 대전제를 얘기하는데, 여기서는 그 부모의 가르침을 할 수 있는 대전제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네가 교육학 박사, 교사, 그 다음에 주일학교 교사 5년 이상, 사회 속에서 얼마나 임상 이런 게 아니고 사랑하면 돼. 할렐루야.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 사랑하면 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그런가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리고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과 어떻게 연결되냐면 바로 그 실천이 어떻게 나오냐면,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여기는 마음에 새기고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거 살펴보겠습니다만 이게 거의 동일한 표현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에 새긴다는 것은 말씀을 사랑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아는 말씀의 한도에서 최선을 다하면 된다는 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함의하는 바, 얘기하는 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녀들은 부모가 사랑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부모의 마음에 있는 것을 결국 느끼게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부모가 사랑하는 것을 알게 되고. 그럼 어떻게 이렇게 잘하시죠? 우리 목사님 너무 목양을 잘하신 것 같아요. 부모가 사랑하는 것을 알게 되고, 그렇죠, 마음에 있는 것을 결국 느끼게 된다. 여러분, 유대인의 격언에 감출 수 없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요디시 프로버브라고 해서 유대인의 격언에 나오는데 감출 수 없는 세 가지가 있다면, 이게 또 10월인가 거기 나와가지고 또 유명해졌는데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감출 수 없는 세 가지 뭐죠? 우리 젊은 우리 집사님들 모른 척하지 마시고 다 알고 계시죠? 첫 번째, 기침은 감출 수가 없대요. 갑자기 나온 거 어떡합니까? 요즘은 기침하면 큰일 납니다. 기침 감출 수 없고, 두 번째 가난, 세 번째 사랑입니다. 어떻게 티가 난대요? 제 말이 아니고 그래서 유명한 제 격언입니다. 기침, 그 다음에 가난, 사랑이랍니다. 저는 다 이해가 돼요. 다 겪어봐가지고. 근데 여기서 사랑이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사랑은 숨길 수가 없어요. 자, 아이들에게 아빠가 세상을 엄청 사랑해요. 그래서 내가 부끄러워가지고
교회 안에서 다 그렇지 않은 척하고 집에 와서 그런 척 안 해도 결국 아빠가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거 들키게 돼 있습니다. 엄마가 드라마를 엄청 좋아하는 것을 잠깐 감출 수는 있지만 결국 들키게 돼 있어요. 저희 청년 애가, 여러분, 자기 엄마는 전단지를 사랑하래요. 왜 그랬더니 모든 세일 전단지를 다 모은대요. 걔는 그래서 너는 뭘 배웠냐 그랬더니, 그래서 저는 전단지 모으는 게 너무 싫어서 온라인 쿠폰을 모으고 있습니다. 사랑이 다른 형태의 사랑을 낳더라고요. 여러분, 사랑하는 것을 보게 돼 있습니다. 결국 그런 거예요. 그리고요, 부모의 마음에 무엇을 감추든 간에 결국 아이들은 시간의 문제지 그 마음에 염려가 있는 거지 미움이 있는 건지 다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우리가 무엇을 사랑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교육의 시작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그 자리에 다른 걸 넣는 순간 아이들에게 다른 게 들어간다는 거죠. 이거 중요합니다. 그리고 부모의 마음에 있는 것이 결국 느끼게 된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이게 그 영어로는 shall be on your heart 이렇게 돼 있어요. 네 마음에 올려두는 것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올려두는 것. 여러분, 제가 뭐 올려두는지 보실래요? 제가 손바닥에 여기 있습니다. 제가 진짜 좋아하는 음료수거든요. 진짜 좋아합니다. 이게 제일 좋아요. 뭐죠? 저는 물을 좋아합니다. 콜라, 뭐 주스 이런 건 살쪄 이래가지고요. 그 물 좋아합니다. 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자, 제가 이렇게 들고 있으면 다 보이잖아요. 우리 마음에 올려둔 것, 그게 보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것을 아이들이 사랑하게 되고, 그렇죠? 내 마음에 올려둔 것이 그 아이들의 마음에 올려진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내 마음에 올려두면 애들이 말씀을 보는 거예요. 세상에 찌꺼기를 두면요, 그게 들어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뭘 올려뒀는지가 되게 중요하죠. 외하유 레바베카 이런 말인데, 히브리어로 뭐 이거 그냥 들으시면 돼요. 너의 마음 위에 두라. 네 마음에 둔 것이 보인다 이런 거죠. 여러분, 그러면 제가 사랑하는 것을 한번 해볼까요? 제가 진짜 이 교육에 관심이 많아서 잊을 수 없는 일이에요. 대학을 너무 중요시 여기는 분이 있었어요. 얼마나 중요시 여겼냐면 한국에서 다 정리하고 미국으로 들어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 도나스 장사를 하면은 새벽 2시 반, 3시면 일어나야 돼요. 2시, 3시 일어나가지고요, 이 튀겨내는 거예요. 너무 맛있거든요. 이게 진짜 맛있습니다. 수제 그걸 파는데, 제가 있었던 텍사스는 더 맛있고.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엄마 아빠가 고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애들에게 2명 있었는데, 엄마 아빠가 왜 2, 3시에 일어나니? 너 잘 되라고 그런 거야. 응? 너 잘 되라고. 똑바로 들어. 너! 이랬단 말이에요. 알았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부터 가르친 거예요. 이제 고등학교, 뭐 사실 중고등학교 때는 미국 같은 경우는 그렇게 강요 안 해도 되거든요. 근데 딱 한국식이에요. 너 대예배 다녀. 중고등이면 무슨 중고등예배예요? 대예배 가야지. 중고등 활동하지 마. 대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딱 가서 해. 시간 얼마 안 돼. 거기 가면 친구도 사귀고 안 돼. 연애도 안 돼. 그래가지고 여러분, 거의 중학교 조금 중간부터 해가지고 고등학교 때까지 대예배 다녔단 말이에요. 자, 부모가 너 잘 되라고 하는 말이야. 그리고 예배 드리면 됐지. 왜 중고등 예배 가려고 그래? 왜 자꾸 학생 활동하려고 그래? 근데 엄마가 사랑한 게 뭐예요? 솔직히 말하면 대학이죠. 네가 좋은 대학을 가는 게 내게 기쁨이고, 그래야 내가 자랑이고 내가 보장받는 거 아니냐. 엄마가 사랑한 게 대학인 거예요. 얘는 어떤 순간에 저항하다 꺾였습니다. 꺾여가지고 이제 중고등학교 악매 가고 맨날 대예배 가는 거예요. 그 대예배 가서 들리겠어요, 말씀이? 자기 그 층의 말씀이 아니에요. 졸면서 듣고 견뎠단 말이에요. 그랬더니요, 어떻게 됐겠어요? 이 아이가
좋은 데 갔겠어요, 안 갔겠어요? 둘 다. 좋은 데 갔어요. 반전이 있어야 되는데 떨어져야 되는데 있어요. 좋은 데 갔어요. 가더라고, 그렇게 하니까. 저는 굉장히 솔직하게 설교하는 걸 좋아해요. 왜냐하면 현장에서 제가 정말 오랫동안에 청소년 단체에서 가르쳤거든요. 좋은 데 가더라고요. 딱 입학했습니다. 그래서 야, 축하한다, 이제 자랑해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 이제 교회 가자, 딱 그랬는데 진짜입니다. 딱 그대로 합격증 딱 집어던지면서 엄마 됐지? 엄마가 사랑하는 대학 갔잖아. 이제 내 맘대로 할 거야. 참관하지 마. 나 대학생이야. 그날로 교회에 왔습니다. 신방을 하면서 저를 자꾸 우는데 저보고 울면 뭐합니까? 아직도 안 돌아왔어요. 아직도 기도 좀 해봐요.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다음 세대가 얼마나 중요한데요. 우리 여기에 20, 30년 뒤에는요, 아이들이 크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학폭협 자료를 살펴보세요. 당장 지금 부모님들 사서 보십시오. 10명 중에 6명이 신앙을 버린다고 나온 자료도 있고요, 5명이 신앙 버린다고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10명 중에 5명이면요, 여러분 지금 반 정도가 날아가는 거예요. 40명이면 20명이 신앙 흔들흔들 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내 아이가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죽이려고 해도 10명 중에 2, 3명은 사라지는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아이들을 잘 잡지 않으면 대학에 가는 순간 우리 아이들이 10명 중에 3, 4명은 아무리 적게 잡아도 날아가는 겁니다. 지금 바짝 정신을 차려야 돼요, 부모들이. 그리고 부모들이 빨리 교회 합격하고 손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뭘 사랑하나요, 우리가? 뭘 사랑하나요? 전 솔직히 얘기하고 싶어요. 너무 많은 아이들과 대화했고 너무 많은 세미나에서 솔직히 저는 제가 고등학교 올라왔을 때마다 애들에게 한 얘기가 있었어요. 아빠는 대학에 관심이 없다. 네가 대학을 안 가도 상관없다. 그 얘기를 하니까 애들이 거짓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그렇다. 네가 대학을 안 가면 아빠는 돈을 절약할 수 있다. 그 돈으로 너에게 다른 것을 해줄 수 있다 했더니 사실인가 아닌가 헷갈려 하면서 하나님을 붙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이게 사실인가 아닌가. 그래서 저는 이걸 지속적으로 얘기를 해줬어요. 실제로도 그래요.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네가 정말 아빠가 하는 건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에게 주신 은사 따라 살면 돼. 이 얘기를 1년에 몇 번씩 하니까 지금은 알아요.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것, 이게 너무 중요해요. 딱 지금 말하고 싶으면, 그냥 조금 아프게 얘기하고 싶으면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 자리에 대학이 들어가 있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 있어요. 이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네 마음에 무엇을 사랑하느냐라고 묻고 있는 거죠. 부모로서 이게 물어보는 거죠. 제가 사랑하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얘기했지만 이 마음에 두는 거 있잖아요. 마음에 두는 것에 대해서는 좀 반대를 얘기하고 싶어요. 이 실제 얘기를 많이 봐야 되겠죠. 저희 교회에 제가 이제 작년까지 목회를 하고 지금은 이제 전임 교수로 왔는데 아주 독특한 분이 있었어요. 아주 젊은 분이신데 한 30대 후반 정도 되는 분인데 미술을 전공하셨어요. 딱 들어오면요, 미술 전공 이렇게 써 있어요. 색이 총천역이에요. 그리고 머리가 막 이렇게 샬랄라 이렇게 하면서 색깔들 막 하고 귀걸이가 이렇게 전철 이렇게 손잡이가 이렇게 달려 있어요. 신발이 막 오지에 막 없어요, 막 이렇게. 여러분, 우리 같으면요, 이제 보수적인 교회 같은 경우는 권사님들이 종이 불러가지고 차렷 중시옷 차렷 이래가지고 머리 흑채 뿌리고 이거 빼서 그다음에 손잡이로 달아주고 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항상 좀 자유로운 목사였기 때문에 좀 견디는 편이에요. 견디는 편이고, 저희 딸이 노란색으로 머리를 했을 때 쫙 보면서 멋져, 다음 주에는 빨간색으로 해봐 했더니 걔가 까만색으로 그냥 하더라고요. 우리 아빠는 당할 수가 없다 그러면서. 그게 뭐가 중요한가 이러면서 자유를 줘요. 깨달을 때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분을 제가 딱 보니까 뭔가 범상치 않아요. 어느 날 와서 제가 크리스마스 때 우리 선물이라는 주제로 설교를 했거든요. 선물. 성탄은 선물의 계절이다. 근데 선물을 그래서 가족들과 주고받고 미국도 막 이렇게 트리 밑에다 넣어놓고 우리도 은근히 바란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가장 큰 선물은 하나님이 우리 인류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죽으십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큰 선물을 준 거죠. 예수님 태어나신 날이다. 물론 그 정확한 날은 아니지만 그걸 기념하는 날이다. 그러면 우리가 자녀들에게 선물을 줄 게 아니고 예수님께 선물을 드려야 되지 않나. 그렇게 했는데 그 해부터 어떻게 하냐면 이 멋있고 샬랄라 이분이, 미수정관 이분이 애들에게 선물을 안 줘요. 얘들아, 우리 예수님께 선물을 우리가 드리자 해서 애들을 헌금하게 하고, 그 다음에 성탄이 지나간 다음에 너희가 예수님께 드리는 그 모습이 너무 예뻐서 엄마가 자그마한 선물을 마련해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 마음에 뭐가 있어요? 그 마음에 드러나는 게 뭐예요? 그 마음에 올려놓은 게 뭐예요? 예수님에 대한 감사가 있는 거예요. 애들 3명이거든요? 지 엄마랑 똑같아. 막 귀걸이 이렇고 애들이 너무 막 화려하고 막 색깔이 붉은붉은해요. 교회에서 제일 순진한 애들이에요. 뭐 하면 맨날 앞에서 이러고 찬양하고 너무너무 예뻐요. 우리의 마음속에 드러나는 것을 애들이 보고 본다는 거죠. 하나님이 대단한 걸 요구하는 게 네가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고 네 마음에 정말 내 말을 올려도 본다.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에 오늘 여러분 본당 왜 이렇게 예쁩니까? 더 놀라운 건 여러분 본당 예쁘다고 말하는데 좋아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본당 되게 예쁘네요. 네, 굉장히 좋아요. 저희 교회도 몇 년 전에 리모델링 해가지고 제가 심부했던 교회도 굉장히 예쁘거든요. 그 본당이 여러분들 이제 그렇게 안 하고 벌써 바꾸셨지만은 63년 된 본당이라 가지고요, 막 못 튀어나오고 까맣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바꾸자고 하니까 막 안 된다고, 어떻게 우리 교회를 리모델링 하냐고. 그래서 제가 장로님 죄송합니다, 리모델링 안 되겠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개보수 하겠습니다. 개보수는 된다고. 리모델링이나 개보수나 뭔 차이가 있습니까? 무조건 잘못됐다고 그러고 개보수 하겠습니다, 개보수는 된다고 해서 여기 고쳤더니 여기 고치고 여기 고쳤고 전부 다 고쳤죠. 그런데 눈물 나는 얘기가 많았어요. 눈물 나는 얘기가 많은데, 예를 들면 제가 할까 말까 고민했는데 어떤 분이 거의 억대 단위의 분을 사기당했다가 소송해서 몇 년 만에 받은 것을, 이걸 없어도 사는 돈이었고 귀하게 받은 돈인데 교회 헌금하겠습니다 해서 제가 그거 보고 놀라가지고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문제에 이 샬랄라 우리 미술 집사님이 애들 3명을 데리고 온 거야 이러면서 왔어요. 그러더니 눈에 딱 튀잖아요, 색깔이. 헌금통 해가지고 근데 건축 헌금 작성하기로 했거든요. 뭘 막 넣어요. 근데 안 그래도 눈에 튀는데 애들 3명 데리고 막 이게 안 들어가가지고 막 이러고, 제가 희한하다고 해서 그냥 들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장모님한테 걸렸어요. 또 돈 빼가는 거 아닌가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럴 사람 아니죠. 나중에 보니까 자기 애들 돌 때 받은 반지 그거 넣어가지고 안 들어가니까 눌러 애들아. 애들은 이해할 수 없어요. 엄마가 왜 이러는지. 그런 엄마 마음속에 놓여있던 교회에 대한 사랑. 너희들에게 정말 빛나는 금은 교회를 사랑하는 거다. 제가 나중에 제자 훈련 시켰습니다. 아버지가요, 가난한 교회에 5금들을 세운 분이셨어요. 자기도 그렇게 어렵게 자랐대요. 교회 돕느라고. 아빠 엄마의 마음을 놓여진 걸 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다시 자기 손에 마음에 올려서 애들에게 주는 거예요. 이게 교육이에요. 우리는 방법론을 배우러 온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을 맡고 있는 책임이 난데 그냥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보다 뭘 사랑하는가? 그 하나님 자리에 무엇을 두었는가? 그것을 아이들이 먹게 될 텐데, 보게 될 텐데, 사랑하게 될 텐데 그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내 마음에는 무엇이 놓여져 있는가? 여러분, 우리 하나님 사랑할 수 있게 축복드립니다. 우리 마음에 말씀이 놓여져 있길 축복드립니다. 자, 세 번째, 이제 좀 실제적인 것도 좀 해야 되겠죠? 그리고 나머지 또 다음번 세미나가 있으니까 계속 좀 고민해 보세요. 세 번째요, 생활 속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대화해야 한다. 여기서 가르치고 대화,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몰라서가 아니에요. 이제 방법을 더 알아야 되거든요. 본문 7절,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이렇게 돼 있어요.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갈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그럼 여기서 지금 가르치며 강론할 것이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부지런히 가르치며, 이게 가르치며가 밑줄인데, 이게 그냥 우리 젊은 분들이 있으니까 teach diligently, 부지런히 가르치다는 겁니다. 이게 그 샤난이라는 히브리어, 모르셔도 됩니다. 그냥 듣고, 강조형인데 그냥 가르치는 게 아니라 반복적으로 이렇게 해요. 또 계속해서. 그래서 이거를 부지런히 가르치며 이렇게 번역했거든요.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거듭해서 가르치라는 거죠. 그러면 말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말씀을 한 번 가르치면 안 되고 거듭 가르치며, 부지런히 가르치며, 그 다음에 강론할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 되게 어려워요. 강의하고 해설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원래 문장에는 웨딥 바르타라는 이 따발총처럼, 우리 옛날에 외울 때 따발총처럼 말하다 이런 거죠. 나바르가 말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다를 조금 강조한 거예요. 그러면 강론할 것이며가 뭐냐면 말할 것이며 라는 뜻이죠. 근데 조금 강조해서 강론할 것이를 못했습니다. 그럼 진짜 그런가? 영어로 턱 말하는 거, 카카오톡 할 때 그게 톡이거든요. talk of them, 말할 것이며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러면 보세요. 말씀을 좀 깊게 보면 재밌잖아요. 일단 지속적으로 가르치고 그 다음에 말해라 이런 겁니다. 그러면 방법론이 나왔어요. 내가 하나님 사랑해서 말씀을 마음에 둔 다음에 그 다음 단계에 해야 될 건 뭐냐면, 애들에게 해야 될 건 뭐냐면, 내가 책임이 있고 내가 내 마음을 속에 하나님 사랑하고 내 마음에 말씀을 두는 것, 그것까지는 내가 준비 과정인데 어떻게 할 것이냐를 말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이게 가르치라는 것과 말하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말하라는 것부터 얘기해 볼게요. 이게 말하라는 것은 뭐냐면, 이거 보세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말할 것이면인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여러 케이스가 나오잖아요. 그럼 이게 뭐냐면 생활 속에서 말할 것이며라는 거예요. 자, 먼저 생활 중에서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이게 신앙적 대화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저는 많이 해봤고 많은 제자 훈련하면서 이거 들어봤는데, 모든 대화를 신앙적으로 하면 애들이 죽으려고 합니다. 엄마 설교 그만하세요 이렇게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어폰을 꽂거나 문을 닫고 들어갑니다. 정상이에요. 왜냐하면 목사들도 계속 그런 얘기 때문에 힘들어요. 비밀입니다. 그래서 목사들끼리 만났을 때 막 잔소리하면 설교 그만해 그렇게 하거든요. 설교학 교수 앞에서 설교 그만해 그러니까 그만큼 힘들어요.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것은 기회를 봐서 반복적으로 해야 되는데, 딱 때가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죄송합니다. 영어에서 teachable moment, 딱 가르칠 만한 때가 있어요. 그 가르칠 만한 때에 딱 대화를 통해서 가르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저희 아들이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진짜 얘는 차를 좋아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차를 좋아하느냐, 그게 아니고, 제가 차를 맨날 썩음썩음한 거 타고 다니니까 그 친구들 아버지 차를 보고 부러웠나 그래가지고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1학년을 때 모든 차 외국 종류를 다 알고 배기를 다 외우고 가격을 외우는데, 얘는 삶 속에서 차를 얘기하더라고요. 차를 타고 가면 그때가 제일 어려워요. 그래서 저거는 얼마짜리고 외국이 얼마짜리 막 이런데 운전하면서 머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야, 그만해 조그만 게 이 자식아! 속으로 혼은 속으로 내고, 예준아,
차 많이 하네. 그러면서 이제 운전하면서 가는 거예요. 자, 이게 지금 길을 갈 때나 앉았을 때나, 앉아서 지금 길 가고 있으니까 이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 너 차 참 잘하네. 그래서 좋은 차가 좋으냐? 그랬더니 좋은 차의 장점을 쫙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빠는 돈이 없어서 좋은 차를 타지 않는 것이 않지 않아. 애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아빠는 돈이 없어서 좋은 차를 타지 않지는 않아. 그랬더니 막 웃으면서 이렇게 쳐다봐요. 아빠는 돈이 없어서 좋은 차를 타는 게 아니고, 아빠가 좋은 차를 타면 사실은 그때도 지금도 그렇고 돕는 돈들이 있거든요. 일정 양이 있어요. 그 돕는 사람들을 못 돕기 때문에 그냥 아빠는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서 좋은 차를 타지 않고 그 돈을 그 사람들에게 돕고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얘가 중1학기 정도면 알잖아요. 시무룩한 거예요. 시무룩한 거예요. 그리고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중1이 뭘 알아들었겠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한 다음에 너 신앙이니 말이야. 그럼 돼. 막 이러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도 하는 것도 훌륭하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저는 항상 자유라고 그랬잖아요. 아빠는 그렇게 이제 좋은 차를 타지 않고 그렇게 그냥 지금 차를 타고 있지만 너는 그렇게 할 필요 없어. 그때 눈이 동그래져가지고 자유를 주는 거예요. 너는 얼마든지 좋은 차를 타도 된다. 여러분 속이 다 시원하시죠? 별로 좋은 차 타는 분이 없나 봐요. 속이 시원해. 그리고 외제차 비싼 차 타는 게 그게 뭐가 나쁘냐. 안전하고 좋고 멋도 있으니까 넌 타라. 그랬더니 얘가 막 너무 신나가지고 자기는 뭘 타고 그래서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리고 네가 그런 거 능력 있어 타는 건 좋아. 그 다음에 제가 얘기했어요. 그런데 네가 나중에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좋은 차를 타면 아빠는 박수를 쳐줄 거야. 그리고 네가 돈 더 많이 벌면은 아빠 차도 사줬으면 좋겠어. 뭐 이런 얘기도 했어요. 수정 맞죠? 그 다음에 제가 진짜 하고 싶은 얘기를 했어요. 근데 네가 진짜 돈이 많은데 네가 만족하는 차 딱 타고 좀 줄이거나 그 한 대에 만족해서 아빠처럼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다면 아빠는 행복할 거야. 그러나 너에게 자유가 있어. 얘가요, 그날 몹시 헷갈렸어요. 그런데 최근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게 교육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되게 중요해요. 저는요, 공부 못했다가 또 잘해봐가지고 못하는 사람 심정도 알고 잘하는 심정도 아는데, 애들이 저는 막 공부하라고 강요하잖아요. 어떻게 하냐면 이제 일부러 그렇게 하는데 이제 지금은 잘 못하지만 이제 해외에 제가 한 두세 번씩 가요, 1년에. 그러면 비행기표 이렇게 끊고 이렇게 해가지고 일부러 또 그럴 때도 있지만 이렇게 비행기표를 이렇게 하고서 이제 어떻게 뭐 짐을 이렇게 준비해야 돼 이러면 애들이 와가지고 아빠 또 나가? 해외 되게 잘 나가네? 막 이렇게 해요. 그러면 제가 그때 그럼 이제 아빠의 가치를 모르겠냐? 그러니까 부의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때가 이런 게 기회예요. 잘 들어봐. 지금은 아빠 시대보다 니네가 10년, 20년 갈 때 해외에 갈 수 있는 기회나 외국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는 기회는 되게 많아. 그런데 그때는 어떤 게 결정이 되냐면 그 기회가 열렸을 때 니네가 어학을 얼마나 잘하냐에 따라서 결정이 돼. 그러니까 공부를 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안 되면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야. 이런 얘기를 해줘요. 이제 애들이 진로를 찾아 가니까. 그러면 이게 애들이 자극이 돼요. 그리고 실제로 공부할 수 있는 방법도 가르쳐줘요. 이렇게. 그러면 애들이 이걸 듣는단 말이죠. 그 다음에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저희 첫째에게도 그런 얘기를 제가 한 적이 있었는데, 너는 잘할 거야. 이제 걔도 공부를 이제 잘해요. 열심히. 막 하지 말라도 이제 해요. 오기로 막. 그런데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중요한 게 있잖아. 해외를 가는데 네 돈으로 가느냐 남 돈으로 가느냐도 결정돼. 얼마나 얄밉겠어요, 아빠가.
근데 용용 죽겠지 하면서 저는 사실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저는 이게 교육이라고 생각해요. 애들이 뭘 가르쳐 줄 때 호기심을 자극하면서 길을 열어주는데, 그게 푸시 방법이 아니고 가치와 더불어서 대화를 통해서 이렇게 해주는 거 되게 필요해요. 이런 거가 우리가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소그룹에서 아이들과 어떻게 대화하는지도 실제 연습이 돼요. 오늘은 대략적인 걸로 하지만 실제 연습이 필요하고, 이런 책도 읽어야 되고, 이런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잘하는 것이 하자 하는 것과 진짜 하는 것은 다르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이게 지금 대화를 통한 방법. 제가 몇 가지 예를 든 겁니다. 아주 이런 게 많은데, 그러면 여러분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가르치는 거는 뭐냐면요, 제일 중요한 게 가정예배입니다. 가정예배가 제일 중요한데, 이게 가르치는 게 부지런히 가르치고에 해당되는 게 가정예배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그럼 가정예배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여러 형태가 있습니다. 일단 어렸을 때는, 애들이 초등학교 때는 뭐가 제일 중요하면 엄마 아빠가 구연 동화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읽어주면서 요셉이 으악 이러면서, 어린이 성체 많거든요. 이렇게 해서 아빠 엄마가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는데 애들이 그거 되게 좋아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까지 매일 저녁 해줬거든요. 근데 굉장히 상상력도 좋고 엄마 아빠와의 관계도 굉장히 좋아져요. 이게 저는 가정예배라고 생각해요.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은 애들이 바빠지기 때문에 매일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하면 애들이 이게 너무 힘들어져요.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 정도를 잡아서 애들이 제일 편한 날 말씀을 전하고, 교회에서 이걸 제공하고, 제공되지 않으면 책자를 같이 목사님들하고 생각해서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게 중요합니다. 가정 예배를 할 때 엄마가 기도를 할 때가 많아요. 잘 됐다, 이 아이의 잘못된 것을 낱낱이 하나님 앞에 고하면서 혼내겠다 해서 기도의 회초리를 하는 순간 애들은 이제 하나님, 이 아이가 게으릅니다, 얘는 게임에 365일 빠져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애들이요, 가정 예배가 아니고 가정 고문의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감사기도, 애들을 사랑하는 기도, 뭐 이런 거 하고, 정말 마음 아픈 거는 슬쩍 감춰서 이렇게 기도하면 애들이 다 합니다. 아빠들은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뭐 깊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아빠는 충분히 소화해서 한 가지나 두 가지를 얘기해 주는데, 자기가 잘 준비된 가운데서 목사님 말씀을 요약한 데 잘 듣고 나서 애들의 필요한 한두 가지를 딱 해주는데, 이게 결정적입니다. 이게 부지런히 가르치는 거에 가장 중요한 실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시간을 거쳐서 이렇게 해라. 최근에 작년 일이군요. 작년에 이제 저희 딸이 고3이었는데요. 너무 공부를 힘들어하는 거예요. 대학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현실의 벽에 부딪힌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공부도 잘해가지고 들어가는 것도 어려운데, 뭐 저희 집이 넉넉한 편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대학 가는 것도 이게 넉넉지 않은, 재정적으로 넉넉지 않아요. 장학금을 받아야 되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막 애가 힘들어하는데, 그날 가정예배 본문이 뭐냐면 창세기 말씀이었는데, 아브라함을 데리고 장막에서 데리고 나서 딱 바깥에 서서, 아브라함아, 하늘의 별을 봐라. 네 현실만 보지 말고 하늘의 별을 봐라. 그 어두운 밤에 하나님의 약속이 빛나고 있다, 이 얘기를 하면서, 딸, 네 장막에만 있지 말고 하나님이 어떻게 나가는지 별을 봐. 그리고 그 별이 멀리 있는 것 같지만 성취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애가 되게 좋아했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제가 얘기를 했어요. 너희들 고등학교 공부시킨 것도 되게 어려웠는데, 대학은 학비가 더 비싸가지고 장학금을 받아야 될 것 같다. 여기서 이론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교육학자들은 애들에게 절대 냉혹한 현실을 얘기하지 말라. 어떤 학자는요, 아니다, 이야기하라, 적나라하게. 저는 어떻게 취하냐면 적절히 얘기하라. 그래서 사실은 우리 집 버젯이, 재정이 이 정도인데, 지금 뭐 여러 가지 들어가는 것이 있고 요건데, 이걸로는 네가 공부를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과정인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게 우리 장막 현실이야. 근데 하나님은 하셔.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한 거야. 아빠가 얼마나 얄미워요. 대화를 했던 상황에서 얘기하잖아요. 설교를 하면서,
아빠는 가난해도 하나님은 가난하지 않아. 얘가, 여러분은 아멘 되시지만 얘가 지금 아멘이 되겠어요? 우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책을 쓰고도 집에 딸이 울 때 울면서 나는 공부도 1등도 아니고 우리 집은 가난하고, 그러고서 축도 끝나자마자 확 들어갔어요. 여러분, 근데 그게 진짜였어요. 하나님이 전해주신 말, 장막의 삶이 다가 아니다, 현실이 다가 아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별처럼 빛난다. 아빠는 가난한 아빠지만 하나님은 가난한 아빠가 아니다. 왜요? 저도 가난했지만 공부 다 맞출 수 있었거든요. 정말 박박 기면서 청소하면서 기도할 때 장학금이 열리고 이런 거 봤거든요. 그래서 아는 거예요. 딸에게 진짜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빠가 돈 못 대줘도 하나님 대준다 막 이러니까 얘는 현실이 감이 너무 괴력 커가지고 울고 간 거예요. 그 다음에 그날 저녁부터 걔 방에서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러면서 절박한 기도가 시작된 거예요. 이게 교육 아닙니까? 이게 정말 말씀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것은 눈물로 배우는 거거든요. 아빠가 얼마나 가슴이 아파요.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고서 이제 지원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수시로 합격을 했어요. 할렐루야. 남의 얘기도 기뻐해줘야 여러분의 얘기도 잘 돼요. 할렐루야. 어머 세상에. 합격을 했는데 그것도 기쁘지만은 90% 저 받았거든요. 장학금. 어머, 놀라지도 않는 게 더 놀라워요. 90% 장학금인데 이제 거의 2억 얼마의 지원까지 받아서 된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애들 완전 혼내가지고 울려가지고 해서 장학금을 받는다 이렇게 하면 바보예요. 그게 아니고 영적인 진리를 진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학교에서 최고의 장학금을 받은 거예요. 100% 주는 학교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걸 4년 동안에 주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앉았어요. 딸하고 얘기를 했어요.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몰라요. 아빠는 어떻게 생각하냐? 몰라요. 우리의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저는요, 지금 대학을 들어갔냐 장학금을 받았냐가 아니고 내 인생이 어두울 때도 하나님의 약속은 별처럼 빛난다라는 것을 가르치신 것에 대해서, 그렇게 교육한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기뻤던 거예요. 그 다음 난리가 났어요. 그 소문이 이제 학교에 퍼졌는데 그 학교에서 이제 최고를 받은 거예요. 최고의 좋은 데를 간 거예요. 그래서 난리가 나가지고 얘한테 너 비결이 뭐냐? 비결이 뭐냐? 빨리 얘기해라. 몰라. 이게 우리를 안 가르쳐 준다고 막 린치 가고 막 혼내고 이러는데 몰라. 진짜를 여러분 얘기할까? 얘기해. 비법 적어. 기도. 애들이 화가 나가지고요. 예! 막 이러고서 돌아갔어요. 그 아는 분들이 막 전화 집으로 와서 애가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한 게 없어요. 가정예배 드렸다고는 좀 하기가 그렇잖아요. 개념도 없으니까 사람들이. 믿는 사람도 있었고 안 믿는 사람도. 우리 하나님께 절박해서 기도했다. 그랬더니 이 부모님도 화내고 끊었어요. 그리고 반은 아직도 화를 내고 있고 반은 기도를 뒤늦게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거예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진짜 어렵지만 교회가 결심을 해야 돼요. 그리고 교회는 도와줘야 되고, 그래서 한번 해본다 이렇게 해보고요. 아빠 엄마 중에 한 분이라도 가능해요. 막 TV 틀어놓고 술 먹고 와서 막 해도 해보세요. 애들의 마음에 새겨져. 둘이 할 수 있는 분들은 너무 감사한 거고 이렇게 해보시고, 그 다음에 딱 어떤 순간이 되면은 애하고 대화를 하는 거예요. 대화를 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의 말은, 특별히 울면서 한 말은 잊을 수가 없어요. 제가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기는 하나 봐요. 별 얘기를 다 하는데 저희 딸이 그 전에 학교에서 한번 왕따를 당했어요. 얘는 주장이 센 애들거든요. 딱. 그래서 한번 너무 기독교적으로 하다 밀렸어요. 막 되게 어렸어요. 얘가 막 죽고 싶어서 울고 막 엄마 나 죽을 것 같아, 아빠 나 죽을 것 같아 그랬대. 왜? 나 하나님 딸인데. 하나님이 너 사랑하고 엄마 아빠가 너 사랑하고. 그래서 새로운 학교를 결국 옮겼는데 거기서 얘가 그 아픔을 가지고 엄마 아빠가 가르쳐준 대로 도와준 거예요. 그래서 그 장학금 신청할 때 2가지 썼더라고요. 요자를 보니까 이건 참고사항입니다. 첫 번째, 원색적으로 썼더라고요.
저는 돈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썼어요. 그리고 나서 왜 돈이 필요한지를 썼는데 뭐냐면, 나는 정말 공부해서 나처럼 어려웠던 아이들을 돕고 싶다고, 교육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나에게 기회를 달라고. 그래가지고 그 심사원들이 울고 딱 찍어준 거예요. 이거예요, 이거. 진짜 이거를 그렇게 해줘야 된다. 그래서 정말 부지런히 가정예배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그 다음 대화하시고, 마지막 네 번째, 가르침은 참 이거 너무 좋습니다. 할 게 많지만 이 네 가지만 오늘 해보죠. 생밀창입니다. 야, 이게 뭘까? 생밀창. 생밀은 뭐냐면 생활 밀착적 가르침이 됩니다. 뭐라고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생활 밀착적. 참 어려워요. 생활 밀착형이죠. 생활 밀착적 가르침이고, 창은요, 창조적 가르침. 벌써 아시는 분이네. 창조적 가르침입니다. 8절 9절에 보면요,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줄로 이렇게 매라는 거죠.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미간에다가, 이건 뭐냐면 눈썹 사이 여기다 이렇게 하라는 거거든요. 세상에. 그 다음에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문자적으로 시행한 정통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요, 여기에다가 말씀을 이렇게 기록해서 띠 형태로 한 사람들도 있죠. 그 다음에 까만 거 있잖아요. 그게 선고함이죠. 그래서 네 가지 구절 정도 중요한 거를 해가지고, 그게 돌돌돌 말려 있습니다. 열면 게 나와요. 해가지고 이렇게 맨 겁니다. 그래서 까만 게 이렇게 나온 거예요. 문자적으로 시행한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을 현대적 적용을 시행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생활 밀착적으로, 그러니까 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실제 형태로, 그리고 그렇지만 창조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저희 아들이 저를 좋아해서 그런 건지 모르지만 제가 뭘 하고 있으면은 막 팍팍 들어와요. 저희 딸도 들어와요. 저는 말씀 보고 글 써야 되는데 너무너무 힘들어요. 말씀 묵상도 하고 설교. 그래가지고 제가 딱 써놨어요. 예배 중 이래가지고 딱 해놓거든요. 그러면 이제 못 들어와요. 생활 밀착적이죠? 딱 붙여가지고 못 들어오게 해요. 그러면 아빠가 지금 말씀 준비하고 지금 책 보고 있고 글 쓰고 있으니까 그래요. 자, 이렇게 가르치니까 아들이 듣고 가다가 뒤돌아오고, 딸도 부탁하려고 왔다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이제 대학생이 됐으니까 시간이 많이 남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쑥 들어가고, 지 엄마도 쑥 들어가고, 지 동생도 쑥 들어가니까, 지방에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예배 중 이렇게 붙여놨어요. 예배 중 해가지고 문 열어보면 자고 있어. 야이씨, 너 왜 자고 있어야 돼? 꿈속에서 주님과 만나고 있는데 왜 깨워? 이러면서. 부작용도 있더라고요. 제가 깨달은 게 뭐예요? 이게 생활 속에서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보여주는 것이 생활 밀착적으로 갔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 여러분, 이런 것도 있었어요. 아르바이트를 시작해가지고 지금 한 200만 원씩 막 죽어라 벌고 있어요. 자기 생활해야 된다. 이렇게 벌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해서 저는 가르친 거예요. 말씀을 가르쳐드리고, 너 뭐 할래? 했더니 뭐 할래? 아니고 일단 11조부터 했더니 하면서 뛰었어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 해야 되겠어요? 나머지 11조는 환원한다. 한 번 더 엎드리는 거죠. 그래서 엄마 아빠에게, 동생에게 짬뽕을 입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짬뽕처럼. 그래서 탕수육은 아빠가 산다. 왜? 애들로부터 받고 부모를 섬기는 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그게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혼돈을 느끼면서 사고 있어요. 짜장면 거 짬뽕 사고 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 특별 아르바이트라고 해서 얻은 거는 어떻게 하냐면, 그거 아빠 엄마한테 줘. 그리고 저희 선교사님 도운 거거든요. 걔 이름으로 딱 떠줬어요. 30만 원 딱. 반은 아빠가 대주고. 얘가 자기 이름으로 딱 진짜 어려운 선교사님 돈이 딱 하는 걸 보면서 배우는 거예요. 이런 게 보여주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도와주는 거죠. 탕수육도 대신 사주고, 짜장면 네가 사 이러고, 헌금도 반 내주고, 이런 식으로 예배 중 해가지고 악용되지만은 그걸 쓰고. 생활 밀착적이죠.
여러분, 창의적인 방법도 있어요. 창의적인 방법. 여러분, 아까 말했던 건 시각화해서 우리가 중요한 것들은 이렇게 붙여나가는 거예요. 붙여나가서 하는 거죠. 그 마음에 새기는 것도 있어요. 아이가 있잖아요. 저희 아들이 좀 저를 닮아서 자유인이거든요. 얘가 진짜 막 별걸 다 해요. 별 관심이 다 있어요. 그래서 저는 좀 걱정이 되는데, 걱정되는데 때가 되면 하나님께 중심이 잡힐 걸 알고 있어요. 근데 어느 날 그림을 그렸는데 막 유리 조각이 깨져 있어요. 그 다음에 까매요. 이 심리 상태를 나타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막 너무너무 걱정되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여기 손이 있어. 막 여기 막 앞에는 막 깨지고 막 시커멓고, 근데 손이 있고 여기 애가 서 있어. 그래서 이거는 자기래요. 그럼 이 유리 조각 이런 건 뭐냐면 자기의 혼돈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큰일 났다, 방황하고 있다 그랬는데, 이 손바닥은 뭐냐 했더니 하나님이래. 그래서 이 뜻이 뭐냐 그래가지고, 나는 방황을 해도 하나님 손바닥 앞에 있어요. 바로 액자에서 걸어두었습니다. 마음에 새겨라 이놈아 이러면서. 땡큐 데디, 아빠 고마워요. 아빠가 쉬지 못하고 일하는 게 있고, 그런 아빠가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요. 아빠, 제가 잘 되면 용돈도 드리고 집도 사드릴게요. 그래서 바로 코팅해가지고 냉장고에다 딱 붙여서 시각화해가지고 집 사준다 밑줄, 아들은 차 사준다 밑줄 해가지고 딱 걸어놔요. 그게 왜 그러냐면, 네가 하나님 앞에서 꿈꿨고 생각했던 것을 내가 추억하고 마음에 새긴다, 이런 거죠. 이런 것도 있었어요. 제가 오늘 사실은 조금 와서 우리 담임 목사님 2번 놀랐는데, 우리 목사님 정말 우리 교단에서 존경받는 분이거든요. 인격적이시고 따뜻하고. 그래서 한번 좋았고, 본당에 왔는데 작년 저희 교회가 너무 생각나는 거예요. 제가 좋아했던 찬양도 막 나오고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한참 재정이 부족했거든요. 의자가 꽤 비싸서 의자 사야 되는데, 우리 한 분이 어렵게 살았거든요. 자기 목걸이, 돈 벌어가지고 목걸이 한 번 했을 때 금목걸이 이렇게 굵직한 거 했어요. 그거랑 자기 딸 한 명 있거든요. 그 딸 반지랑 그거 팔아가지고 딸한테 얘기한 거예요. 교회 우리가 해야 된다. 네 이름으로 하겠다. 딱 그것을 하는 엄마와 딸, 그거를 바라보는 딸. 걔는 아직 그게 무엇인지는 잘 몰라요. 이번에 이제 얘기 들으니까 대학에 들어갔어요. 잊혀지지 않는 이 창의적이지만 너무나도 삶에 밀착적으로 아이 마음에 새겨준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루에 다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애들은 내가 맡아야 됩니다. 그리고 부모의 가르침은 하나님 사랑과 말씀 사랑에서 나와요. 그리고 생활 속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꼭 가정 예배 한번 들어보시고 대화해야 된다는 거, 이런 거 중요합니다. 그리고 생활 밀착적으로 가르쳐야 되고 창조적으로 가르치다 하고 싶어요. 마지막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 있는데요, 자녀 교육에 꼭 필요한 게 있습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믿음입니다. 제가 이게 개론적으로 가질 때 결론인데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최선을 다한 후에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제 아들이 보스턴에서 태어났는데요, 보스턴에서 태어났을 때 폐호흡을 못 해가지고 거의 죽음의 지경에 갔어요. 죽음의 지경에 갔는데, 미국은 아시겠지만 하루에 500만 원씩 막 이렇게 들어가는 치료들이 많아요. 제가 1000만 원 딱 들고 갔거든요. 제 유학 생활이 끝난 거예요. 유학 생활이 끝난 건 괜찮은데 아들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름이 예준이거든요. 예수님이 준비됐다. 근데 결국은 이제 보스턴 구석에서 치료받다 안 돼가지고 헬기 타가지고 보스턴 시내로 갔거든요. 그래서
링거줄 이쪽 3개 이쪽 3개 가지고 배꼽에다 이어가지고요, 애 완전 벗겨놓고 의사 2명에 간호사 4명 붙었단 말이죠. 여러분, 진짜 그거를 보는 아버지 심정은 찢어져요. 학교에서 거기까지 1시간, 막히면 1시간 반을 왔다 갔다 하는데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딱 가서 기도하잖아요. 보겠다 그러면은 애가 막 주사 받느라고 막 치료하니까는 그거 못 보여줘요. 그래서 잠깐 기다리라고 정리를 합니다. 쫙 정리를 해서 가봤더니 이렇게 하고 애가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딱 보는 순간 마음이 찢어지죠.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요, 하나님 뭐라 하는 줄 아세요? 건호야, 제 마음속으로, 건호야, 예준이 네 아들이기 전에 내 아들이야. 네 아들 아니야. 그 전에 내 아들이야. 나한테 맡길 수 있어? 결과를 얘기해 주는 게 아니에요. 손이 벌벌벌 떨려. 그리고 이제 낫든지 안 낫든지 저는 이제 유학 접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유학 전에 우연히 냈던 서류를 그 병원에서, 학교에서 그걸 보내줘가지고 봤는데 다 주는 게 아니었거든요. 이 학생이 정말 너무 어려운 상황이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써있는데, 그러니까 우연은 항상 우연처럼 다가오지만 하나님이 기도할 때 필연이 되는 거예요. 딱 보고서 이게 그냥 무료로 해줘야지, 이렇게 0 해가지고 거의 뭐 1억 단위 되는 걸 이렇게 그냥 됐어요. 놀라지도 않네요. 그리고 나서 제가 깨달은 게 뭔지 아세요? 우리 애들이 아니에요. 잠깐 맡겨준 거예요. 잠깐 맡겨준 거예요. 여러분 괜찮아요. 우리 그 애들 키우고 어느 순간 떠날 거예요. 뭐 이거 못 해주고 저거 못 해주고 이거 못 해주고 저거 못 해주고 괜찮아요. 저희 어머님이 제가 그 10 몇 년 기도해가지고 결국 이제 보살해서 지금 권사가 되셨는데, 권사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세상에 우리 아들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구나 해가지고 있잖아요. 미국에서 유학할 때 그 세상에 또 버섯 시장에서 사사듯이 또 수유리에서 산에서 따드셔가지고 독버섯을 드셨어요. 그래서 드셨더니 막 몸에 마비가 오더래요. 우리 어르신들 꼭 좋은 거 사드세요. 산에서 따드지 마시고. 그래가지고 막 혀가 막 이렇게 굳어지면서 의식이 이렇게 그 사라지는데 아들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들아, 이제 저희 누나가 있는데 너 꼭 전해, 유언하신 거예요. 아들아 사랑한다. 그리고 엄마가 학비 못 대준 거, 그 다음에 장가 갈 때 뭐 못 대준 거 미안하다. 그리고 이제 엄마의 전재산 125만 3,020원을 너에게 다 준다 이러고서 혼상태에 빠지셨는데, 저희 어머님이 말씀하시길 꿈에서 어떤 허연 분이 아직 올 때가 아니라고 그래서 잠에 깼는데 너무 좋으셨대요. 그 광경에서 눈에 깨자마자 아깝다, 갈걸 그러셨대요. 그러고 나서 이제 사명이 있구나 그랬어요. 얼마 전에 또 저한테 80 중반이 되셨는데, 엄마가 너에게 줄 게 없다. 엄마가 새벽 불공 드리던 거 이제 너 위해서 기도한다. 어머니, 그거면 다예요. 그게 다예요, 어머니. 여러분, 우리 자녀들 열심히 키우다가 어떤 순간 우리가 없는 날이 옵니다.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자녀 맡아주실 줄 믿습니다.